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단번에 대속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찬송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해서 이제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근데 그 말씀과 동시에 놀랍게도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인데, 그런데 그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초방된 그 인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소망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모든 인류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디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난 그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누구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드디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실이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하나된 관계, 화목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어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와 그리고 생명 나무는 이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저들이 이제 추방당했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나무가 과연 뭘까? 생명나무가 과연 뭘까?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 그냥 하늘 날아가면 그냥 정말로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때부터 영생을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영생을 얻은 존재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 대신 우리 주님 안에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바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일꾼으로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살리는 역사, 다시 회복하는 역사, 그죠? 이 역사가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죄와 사망이 우리 주님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집어삼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써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이후에 주님의 영혼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임 당했다는 이 말이, 이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말이 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이 우리 주님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이제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 주님보다 더 권세 있어서 우리 주님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사단의 소굴 속으로, 죽음의 소굴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힘이 약해서 마귀에게 집어삼킨 바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힘이 약해서 죄와 사망 권세 속에 집어삼킴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소굴 속으로, 마귀의 소굴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대속 제물로 버려짐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 호소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그냥 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대속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단어를 룻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대가 끊어진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보아스가 자발적으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가지고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를 다 양육해주고,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엘리멜렉의 후사가 되게 하는 이제 그게 기업 물을 자인데, 바로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이 기업이 끊어진 자예요. 대가 끊어진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대가 끊어져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자발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준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기업 모를 자로 대속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아사셀 염소가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가 다 짊어지고 무인지경 광야로 들어가서 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느냐, 너희 죄가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짐을 당했다. 그 아사셀 염소가 너희 모든 죄를 지고 무인지경에 가서 홀로 죽음으로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아사셀 염소가 버려짐 당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셔야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버려짐을 통해서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버려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속계획에 완전히 자신을 복종시키심으로써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옮겨졌다. 나를 통해서 내가 대속제물 되어줌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그 죄값을 짊어지고 버림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짐 당하심으로써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것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산모의 고통을 그죠? 겪으심으로써 거기서 태어난 것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누구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제자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스승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철저하게 버리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버리는 길로, 버림당하는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하게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버리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정과 욕심, 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의 옛사람의 그 실체인 죄성, 그 욕심, 이기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유익, 이것을 십자가 위에 우리는 철저히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당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겠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뻔질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뭘 통해서 예수를 배웁니까? 저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겠어요?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바로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또 매력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매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나도 예수 믿는 너희와 같이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당신이 읽는 성경을 나도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력이 없으면, 에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네, 그러면 굳이 시간을 내고 주일날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굳이 헌금을 내면서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유익, 자기 변명, 자기 고집,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그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죠? 무슨 과실입니까? 생명의 그 생명을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아름다움, 그 생명의 향기를 많이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이루려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 이루심은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철저히 자발적으로 다 내어주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버리심을 통해서만 다 이루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다 버리심을 통해서만이 다 이루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자기 주장, 이것을 다 버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은혜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루심이 있어요. 마지막 이루심이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그 재림의 주님과 우리가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재창조의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재창조의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재창조의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자신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 철저하게 버려짐 당함을 통해서 다 이뤘다.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주님 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주장과 우리의 체면과 그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아버지 철저하게 못 박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매력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매력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이웃 속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